새벽과 저녁 날씨는 춥습니다. 그래서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관리를 많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사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이 전도지를 사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많은 전도지를 구입을 해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도를 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들이 헛수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점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서점에 말이죠, 어떤 젊은 분이 그 늙은 전도사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안산역에서 전도지를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전도지를 받고 저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저희 동생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서점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이 놀라운 열매를 당신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도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이듯이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영적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곧장 로마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멜리데 섬으로 인도를 합니다. 왜 멜리데 섬으로 인도를 했냐면 그 멜리데 섬에서 영적인 쉼과 충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로마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충전입니다. 그 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한 거예요. 멜리데 섬으로 갔더니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추장의 아버지를 그리고 수많은 그 원주민들을, 그 섬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병치유를 받고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극진하게 바울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보빌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바울은 로마 전도하기 이전에 충전을 받은 것입니다. 재충전을 받은 거예요. 이 멜리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 뜻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피난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복음 사명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멜리데와 같이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쉼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멜리데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쉼과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배와 동시에 재충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재충전을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에 참석을 못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참석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주일을 빼먹고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니까는 몸이 그렇게 가볍고 피곤이 사라졌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잠만 자니까 몸이 더 무겁고 더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했어요. 피곤하시더라도 주일 예배를 꼭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쉼과 재충전을 주셔서 그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이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면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피곤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재충전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영적인 쉼과 충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영적인 충전을 주기를 원하시는,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을 받지 못하면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스마트폰 기능이 좋다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충전을 받지 못하면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배터리는 늘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충전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증인된 삶,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충전을 받지 못하면. 똑같이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충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셔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전도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배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을 하고 지나가면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충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전을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로마 전도를 위해서 잠시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충전을 받고 난 이후에 로마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멜리데 섬은 그냥 단순한 피난처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사명지는 로마인 거예요. 멜리데 섬은 잠시 피난처인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는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냥 단순한 영적인 피난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피난처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목적지인 사명지인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 삶의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가 있고 친인척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친구가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이웃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복음서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신비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가 바로 변화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큰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안에만 머물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충전을 받았으면 전도 현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야 돼요. 자,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충전을 받았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전도하라.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은 그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이죠.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로마로 들어가는데 로마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믿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로 딱 갔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땅을 내딛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며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그 말씀을 해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 본도와 아시와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랴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 또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죠?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국 각지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다라방에 120명 되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터집니까? 방언이 터져요. 방언을 하는데 각국의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이 그 마가다라방의 방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금 나라가 쭉쭉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딱 왔는데 히브리인들이 로마어를 쓰는 거예요. 로마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로마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찬양을 막 부르는데 신기한 거예요. 아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언어를 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 3,000명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은 로마로 가서 하는 일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뭐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인 교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땅을 딱 밟는 순간에 뭘 경험을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자생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돼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식목일에 인천 제물포 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딱 조선 땅에 발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에 발을 내딛기 이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최초의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소래교회입니다. 보십시다. 소래교회. 지금 지금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조선 땅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도대체 이 소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875년 조선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주 땅에 죽을 병을 앓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 존 로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놀랍도록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상윤이가 존 로스 선교사를 돕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존 로스 분이 만주 땅에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상윤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 서상윤이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자기가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다시금 국경을 넘어서 조선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인 의주로 이제 향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국과 조선 땅의 국경성의 병사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성경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금하게 되어지고. 자, 그런데 자신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김효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효순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데 10만 권이 되어지는 그 성경책을 들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서경조라는 동생이 있어요. 서경조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외가인 소래, 그러니까 함흥도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함흥도에 있는 그 소래로 피신을 하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살면서 본인이 가지고 온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소래 땅을 다니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성경을 나눠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소래교회. 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가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소래교회가 먼저 세워지기,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는 1884년도에는 13명이 모였습니다. 1885년과 1886년에는 각각 20명과 7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점점 늘어나죠. 마을이 58세대였거든요. 58세대인데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소래교회 교인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돕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땅을 밟기도 이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이미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있어요. 성장한 이유가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교회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진 특징인 것이죠. 얼마나 교회 자랑을 많이 했든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자랑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교회 자랑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교회 자랑을 무엇을 했느냐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자,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순종을 잘하는 교회로 알려집니다. 순종을 잘하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정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믿음과 순종을 로마 교인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자랑이 사도 바울까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를 자랑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사도행전 18장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보면 누가 등장을 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로마 교회 출신이에요.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잠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때 돈이 다 떨어져서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함께 동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다니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는 말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짱이라는 거예요. 순종도 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가보고 싶은 거야. 로마로 가면은 그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충동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자랑을 할 때에 교회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 그 교회 그런 교회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자리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죠. 부족한 부분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완벽한 교회는 없죠, 세상에.
그러나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로마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기를 너무너무 대단하게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귀에 들을 정도까지 그들은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전도 대상자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기도 편지를 로마 교회 집사였던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요. 로마 교회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은 늘 바울을 추적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40명의 무장 강도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녁에 밤에 로마 병사들이 오더니 바울을 호위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신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바울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송을 받아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뭐 감옥석은 아니지만 집안에 연금을 당해요. 그리고 두 팔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는 채로 연금을 당합니다. 연금을 당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 때마다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물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서 이렇게 순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이유는 뭘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잔치로 부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나오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라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만나 집의 묵상이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28장이 끝이 납니다. 그 28장이 뭐지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자,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떤 일이 날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데 로마의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박해의 주범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로마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누명을 씌운 후에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굶주린 사자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캄캄한 어둠을 밝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미치게인이죠. 그랬던 로마 기독교가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 때의 밀라도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나라가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80년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2024년 현재 로마로부터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오늘 복음을 믿게 된 숫자가 23억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23억. 맨날 언론이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는 있지만은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해라고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이 성장한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열매를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면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 추수를 기대하듯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저희 모교회 경남 양산에 있는 석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옛날 청년 시절에 함께 활동했던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전 그 누나의 얼굴이 생각이 나질 않아. 근데 저를 알더라고. 그래서 전화 왔어. 정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섭이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호섭이. 남자인데 호섭이를 아냐고.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나는. 그 사람이. 근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 시절에 전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호섭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었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장애였어요.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호섭이가 그 교회에 집사가 되어져가지고 봉사하고 있어요. 호섭이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마음에 굉장히 기뻤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 없어. 열매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왜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재충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하십시다. 은혜 받는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현장으로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날짜를 좀 정했습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전도 카드를 지금 3분이 지금 저한테 올려왔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도 카드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3사람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친인척들 중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동료들 중에, 여러분들 직장 안에 없습니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에 VIP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VIP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이면 추수감사 전날입니다. 정말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등록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아까 불렀는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만족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인생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받아 힘을 얻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나왔던 로마 교회처럼 교회를 자랑하고 말이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믿으니 너무 좋더라 자랑하고,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전도를 하고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같이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전도의 열매